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내 제자를 부르시면서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잠시 내려가셔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주의 일꾼은 저절로 세워지지도 않고 스스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힘부터 빼는 거예요. 물에 뜨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그들의 힘을 빼는 훈련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인데, 자,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셔서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는데 유대 문화에서 이 증인이 되려면 2사람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어떤 일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2 증인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증인으로 하여금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2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일에 대한 2 증인의 증거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2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옷도 2벌 이상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만 입고 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그 여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준비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위해서 이제 한발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것도 챙기지 말고, 여벌의 옷도 챙기지 말고, 여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방도 가지지 말고, 또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딸랑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빈손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드는 막대기예요. 높은 산에 오르거나
또 이렇게 좀 몸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는 의지할 도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모세의 손에 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를 든 손을 모세가 이렇게 바다를 향하여 펼치니까 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 그 나귀의 새 턱뼈를 하나 집어들고 그것을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니까 그 지팡이도 또 나귀 새 턱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 5개 가지고 그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뿐이지만 그 물맷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는 능력의 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을 덧입혀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선교를 준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려면 언어를 준비해야 되고 또 문화를 익혀야 되고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후원자도 모집해야 되고 또 기도 후원자들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협력자들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없으면 이게 안고 빠진 찐빵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결과를 우리가 보장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인간을 억압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그렇게 깨뜨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 겉으로는 사람의 행위만 있는 것 같지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악한 영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앗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로 쓰였어요.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이 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물건을 건네듯이 한 번 주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계속해서 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권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권능을 구하면 주님은
필요한 권능을 그때그때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적고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권능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곳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여기에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됐다 가라 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음부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자꾸 뭔가 선교 보고를 하라 그러고 결과를 달라 그러고 하지만 선교 현장은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입니다. 적응하는 데만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뭐 3년 이상 걸리고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성경을 번역하는데 적어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는데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지는데도 적어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세워놓고 금방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랜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과정 동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권능을 구하고 계속해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빈궁할 때도 있고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오히려 이제 접어야 할 때구나, 포기해야 하구나, 열매가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더 주님의 권능을 구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몸뚱아리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훈련의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주님이 머물라고 보내신 자리예요. 우리는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셨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욱 주님의 권능을 구하세요. 더욱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도록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다가 어떤 집에 이렇게 입양이 되면 그 집에 그냥 단지 그 장소에 그렇게 같이 머무는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의 문화와 그 가족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과 함께 먹고 입고 마시고 자면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 오이코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했어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치 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멸시하고 또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제자들이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영접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이 과부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귀히 여겨서 그로 하여금 갈멜산에 다니는 동안 머물게 할 그런 다락방을 제공하고 친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탁자를 제공하고 쉴 수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 갔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배척한다는 이 영어 단어, 이 NIV 성경에는 take offens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막 불쾌해하고 모욕감을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권능에 놀랐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저 목수의 아들, 내가 그 가족들 형제들을 하는데 저 무지랭이가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도 배척하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것을 뭐 상처받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배척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며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한 번씩만 만나면 이게 서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평상시에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속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계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다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계심을, 그 두드리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두드림이, 우리의 전파가 예수님의 두드림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고 마음의 두드림을 깨닫고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으로 문을 열고 열어주는 문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배척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집을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접한다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데 여기 그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두 사람의 증인이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거예요. 무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증거가 그 사람의 그런 이 무죄와 또 유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함을 받고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그 두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이 돼서, 또 뿐만 아니라 그 두 증인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증거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재판에서도 증거 법정주의라고 해서 그 증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든지 무죄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증거를 조작할 수도 없고 거짓 증인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전함을 받고도 영접했는지 아니면 배척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벌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두드림임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그런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굳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것은 귀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되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무엇이에요? 온갖 그런 마음과 육체와 그런 정신에 또 영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제자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환자들을 위해 안수했어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렇게 안수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온갖 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런 행한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해야 돼요. 봉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이 참으로 잘된 사역이고 성경적인 사역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라 말하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본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앞세우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까? 헤로드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갈릴리와 또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본래 이 아라비아 공주와 결혼했는데 이제 아라비아 공주가 본처예요. 그런데 이 본처를 놔두고 그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본부인을 아라비아로 돌려보내고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 헤로디아는 동생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조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지고 목을 베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인 일이 마음에 계속 두려움과 공포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하를 후려가던, 그러니까 로마를 등에 업고 천하를 후려가던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예수의 소문 앞에 두려워 떨게 된 것이죠. 세상에 가장 두려운 소문이 예수의 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그런 두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 앞에 두려워 떨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결국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무지막지하고 강력한 그런 세력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그 이름 자체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를 침범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고 했어요.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위세를 떨치고 힘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나는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그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이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무슨 일 어떤 장소에 있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히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